반갑습니다. 오늘 간증 들으면서 참 이 BBB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전 지역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뛰는 게, 제가 대덕연구단지에서 13년간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요즘 못 가다가 이제 거기 가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특별히 카이스트에 저기 파키스탄, 인도 이쪽에서 과학자들이요 많이 와서 포닥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한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 부부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데 그 부부가 철저하게 그분들을 섬기더라고요. 특별히 인도에서 오는 분들을 많이 섬겨요. 그래서 이분은 콩글리시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근데 인도 사람들도 발음 되게 안 좋거든요. 똑똑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복음 전하면서 한 분 한 분이 그 브라만 계급들이래요. 대부분 다. 인도에서도요 선교사들이 가면 브라만 계급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이 와서 깨어진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서 또 그들이 또 오는 사람들을 또 글로 연결하고 계속적으로 20명 정도의 모임이 유지가 된대요. 그걸 보면서 언제 한번 우리 BBB를 연결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BBB도 같이 함께 그런 어떤 다문화 사역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국경도 없습니다. 이제 지구촌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 안에서도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BBB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눈을 크게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위대한 사역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호흡. 맞아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마땅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1절에 보면 이리 나와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이 기도의 네 가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구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도고는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인가? 이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구는요 그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간구예요. 이거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나와요. 기도라는 말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숨을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 안 하죠? 생각 안 하면서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이게 기도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마땅히 숨을 쉬듯이 기도도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돼요. 24시간 동안. 때로는 의식을 갖고 기도할 수도 있고, 무의식 중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여서 갑자기 막 감동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정말,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참 죄송한데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화장실로 딱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막 그때 소리 내면 큰일 나잖아요. 또 옆에 사람 들으니까.
그냥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막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어떤 옥상에 올라가도 되고 화장실에 가도 돼요. 지난주가 금요일 날 제 대학부 후배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제를 했어요. 그 형제가 남도희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삼성 반도체에 처음으로 취직을 했어요. 너무너무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직장이. 여러분 삼성의 악랄함을 아시죠? 제 처남도 삼성 반도체 부장인데 잠을 뭐 거의 자기 개인 생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형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삼성 반도체에 들어가면서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도희야 그래도 살아남아야 된다. 너 점심시간 정말 남들하고 잡담하지 말고 그 시간 딱 식사 끝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 같은 사람들 몇 명이 있을 거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해라. 그러면서 함께 그 직장 속에서 승리해라. 통해야지. 통과해야지. 그것도 피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얼마 안 가서 형 나 사표 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계로 진출해가지고 지금 금융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호흡을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도고라는 거예요. 도고. 이 도고가 바로 한국말로 이게 옛날에는 이 한국말로는 도고로 번역되는데 영어로 보면은 intersection prayer. 그러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는요. 감사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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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기도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첫째로 이제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우선순위 1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도의 손에 대한 프린ци플을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배웠죠 여러분? 기도의 손. 이건 바탕이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요 손가락이 뭐예요? 예?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요.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자백해야 돼요. 자백. 이 찬양하다가 보면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자백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긴 소리예요. 중지.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우리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주님이 중보기도를 첫 번째로 두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기적이잖아요. 항상 보면 우리의 기도가 보면 대부분 다 누구를 위한 기도가 많아요?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우리 남편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항상 보면은요 거의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자식은 나의 연장선선에 있는 나입니다. 근데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이타적 기도입니다. 이타적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간구예요.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간구. 정말 중보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기도할 시간.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어떤 한 자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중보기도를 참만 1시간 반이 지나가 버린대요. 근데 보면 직장 출근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면서 주님 아시죠? 그러네요. 내 형편은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난대요. 근데 너무 주님이 잘하신대요. 그때 그가 이제 찬양 부르는데 나의 작은 뭐라고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는 울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시죠? 이 중보기도를 정말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자매의 고백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 프린시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찬양이다. 그것도 맞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떤 프린시플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해서 이 룰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얻어내는 겁니다. 성경에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중보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아니라 이 BBB가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이 BBB가 기도의 위대한 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BBB가 1대1 하고 전도 훈련하고 참 여러분 훈련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훈련하다 보면은 뭐가 커져요? 머리가 커져요, 안 커져요? 머리가 커지다 보면은요 자꾸 가분수가 돼가지고 흘렁흘렁 힘이 없어. 어떤 때는 제가 이걸 많이 봤어요. 저도 대학생들 사역을 해봤고 저도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뭔가가 찜찜하게 부족하다 제가 목회 8년째 가서 내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신 한 분이 계셨어요. YM에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은 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복음도 명확하고 정말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 같은데 뭐가 빠져있대요. 그래 뭐가 빠졌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중보기도가 빠졌어요. 중보기도. 근데 마침 그때 제 아내가 또 지구촌 교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분당에. 이동호 목사님이 저의 영적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형제, 항상 저볼 때 성형제라고 그래요. 성형제 올라와서 중보기도 세미나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바쁘고 내 아내가 보낼게요. 내 아내가 그래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가서 받고 왔는데 내 아내가 갔다 오더니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진작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진작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대. 뭐냐면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 아내가 교회에서 우리 자매들 몇 명을 모아놓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교환이 오늘 요 내용이에요. 요 오늘 내용이 그거를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은남 간사님 오면 이 자료는요 다음 주일에도 다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강의한 대로 그대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중보기도 세미나를 시작해서 교회가요 중보기도실이 생겼어요. 요만한 한 2평 반 정도 되는 중보기도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요 이제 시간을 딱 정해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실이 교회의 영적 지성소가 됐어요. 영적인 지성소가 됐어요. 늦게는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중보기도실에 딱 앉으면은 성령이 확 자기를 잡는데요. 저는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렇게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읽어요. 읽는 것이 기도예요. 읽으면서 읽는데 막 성령님이 임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암 환자가 낫고 임산하지 못한 자매가 임산하게 되고 정말 기적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가 바로 사역이다. 우리는 보통 준비기도 합시다 그러잖아요. 준비기도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기도가 곧 사역이고 기도가 곧 예배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13년간 목회를 대전에서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11년간 목회를 할 동안에 가는 교회마다 중보기도실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첫 번째 사역이 중보기도실을 만드는 겁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은 참 그들이요 중보기도를 깨닫고 나면은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중원 부원할 때 기도하고 많이 하고 했던 기도도 하고 또 했던 기도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왕 같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잖아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요 뭐냐면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왕들입니다. 이 땅을 통치해야 될 엄청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침례교회 부임한 지가 지금 이제 3개월 뺀 2년입니다. 있는데 근데 오자마자 첫 번째 수요 예배 때부터 했던 것이 중보기도 세미나였어요. 8주간인가 7주간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서 그때 우리 성도들이요 웬일인지 중보기도 세미나니까 150명씩 왔어요. 평소에는 한
80명 정도도 안 나오는 수요 예배가 150명이 나와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BBB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그 교육관 그 허름한 교육관 3층 올라가다 보면은 그 뭐 조그만한 방이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그게 중보기도실이에요. 우리 서울 침례교회의 지성소입니다. 거기가. 우리 모든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다 흘러 올라와 있어요. 정말 때로는 초등학생들이 기도 제목 내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연필로 찍찍찍찍 막 장난쳐같이 써놨어요. 그래도 그것도요 우리가 귀하게 받아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우리 한 형제의 간증이 있었어요. 전번에 중보기도 세미나 저 헌신자들 간 시간인데 이 형제가 눈이 자꾸 실명이 돼가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빛을 따라서 이렇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형제인데요. 자기가 중보기도실에 가면은 중보기도 그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딱 손을 얹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아시죠? 그러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긴급기도부터 시작해서 전도자들 기도, 그리고 또 일반 기도, 국가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딱 이렇게 파일이 딱 돼 있어요. 돼 있으면 이렇게 손을 짚고 넘어간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형제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다 울어버렸어요. 그것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 제목을 다 가르쳐 준대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저 연말에 우리 중보기도 헌신자들 한 60명이 모여서 간증하는데요. 눈물바다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정말 눈을 보지 못하는 형제의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우리가 금요기도 때 전했어요. 과부의 기도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과부가 간절하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을 해서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원한을 갚잖아요. 갚은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밤낮 부르짖는 내 아들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느냐. 내가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믿는 자를 내가 보기 힘들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믿는 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BBB의 형제자매들은 참으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참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상이 뭡니까? 자꾸만은 사람들이 상 받는다 그러니까 뭐 또 우리가 생각하면 표창장 받는 거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은요, 상급은 기도 응답이 상급입니다. 기도 응답이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보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 BBB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고 이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고요.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 바운다리가 정말 유다와 갈릴리였어요. 그죠? 될 수 있으면 이방으로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방에 갔던 때가 데가볼리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때 갔던 거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유대 땅에 한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넓게 사역한 사도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더 넓게 어디까지 갔어요?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어요. 그리고 스페인까지 갔고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에 잉글랜드 지역까지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바울같이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요 중보기도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BBB에서도 정말 이와 같은 정말 넓은 지경에 사역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세계관이요 우리의 생각에 딱 고정이 돼 있어요. 딱 픽스가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익스텐션 해야 돼요. 넓혀야 돼요.
그 넓히는 방법은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상해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여기 앉아서도요, 저기 이라크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이거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요, 우리가 현대 전쟁은요, 소총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싸워요? 미스를 가지고 싸웁니다. 미스를. 여러분 미사일 가지고 싸웁니다. 이 미사일 가지고 싸우는데 멀리 있어도 정확하게 타격하죠. 그죠? 정확하게 타격해요. 바로 이 중보기도는요, 포병의 포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이 폭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정말 강력합니다. 강력한 진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BBB에 20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지도 못하는 지역을요, 중보기도로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중국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아세요? 주계 장막이 딱 쳐여질 때 모태똥이가 이제 공산화 시키고 중국이 딱 할 때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받았어요. 추방 당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3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이 중국 선교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었어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손을 들고 중국 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핑퐁 외교를 하면서 정말 중국의 주계 장막이 거쳐지면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보니까요, 그때 미니멈 7천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 7천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도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맥시멈 1억 5천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중국 가면 온주라고 있어요. 온주 들어보셨어요? 온주라고 있는데 온주는요, 중국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가면은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지하교회가 너무너무 파워풀하대요. 너무너무 파워풀하대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은 4시간, 5시간씩 예배 드린대요. 정말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감동적이래요. 거기 온주에 갔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야기 들으면요, 자기는 온주에 가서 주눅이 들었대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 가서요, 설교하면은요, 설교하면 이런데요, 온주에 있는 성도들은 9시간 더 설교해달라 그런대요. 9시간 더. 그냥 밥도 안 먹는데요, 밥도. 와, 근데 어떤 한 우리 정말 지체가 있었는데 그분은 온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한신이 서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성경을 너무너무 해박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이렇게 이 조그마한 미니 컴퓨터 있잖아요. 조그마한 이제 핸드헬드 있죠, 그죠? 요즘은 그 스마트폰이 되었지만은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성경 프로그램을 딱 집어가지고 이제 포켓 딱 넣어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면 이분은요 3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지하교회 집회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온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아픈 형제가 12시간 설교에다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저도 거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대요. 중국 땅을 놓고. 그래서 홍콩에서 선교 지도자들끼리 모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도 모였는데요, 중국에는요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언제든지 주님이 명령만 하면은요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질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중국을 높이는지 아세요? 공산당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중국을 높이는 이유가 중국이요 어마어마한 선교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BBB가 어느 날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중국을 서포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 네트워킹입니다. 중보기도 네트워킹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가 정말 이제 베이비 걸음마거리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요 정말 소원이 있는데 기도하는 게 24시간 기도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해요. 24시간 기도하는 처소. 이게 서울의 센터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센터니까 거기서 24시간 모든 그룹들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BBB도 그때 한 자리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성도들한테 노골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어느 날 24시간 기도. 여러분, 거기는요 뭐 주위에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함 쳐도요 제일병원에서는 아무런 컴플레인을 안 해요.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거기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에 기도가 없이는요 이 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기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정말 새벽 기도가 막 부흥한다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새벽 기도 많이 모여요. 가만히 보면 새벽 기도가 대부분 다요 뭐 때문에 모이느냐 보니까 다 자기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고, 자기 남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다 기복적인 목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뭐 그런 기도도 정말 기뻐하시겠지만은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부분 다 한국 교회의 기도가요 기복적인 기도예요. 기복적인 기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병낫게 해주십시오. 뭐하게 해주십시오. 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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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주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은 중보기도 센터가 있어요. 신디 제이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하는 것이 가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전광판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 전광판에서 전 세계의 상황이 쫙 막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눈 감고 막 꽉 기도하잖아요. 이제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근데 그분들은요 기도할 때 눈 딱 뜨고 기도해요. 싹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전광판을 보면서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리더가요 이 지역이다 타겟팅 플레이어라 그럽니다. 이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 딱 스톱해요. 그냥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님께서 이 부분에 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부담감이 없을 때까지 기도해요. 부담감이 없을 때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한국에도 그런 기도센터가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큰 예배당 짓지 말고 그런 기도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초저에 만들어가지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IT가 막 발달돼 있잖아요. 모든 게 네트워킹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기도 네트워킹을 돌리면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BBB가 바로 이런 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IT 쪽에서 일하시는 형제자매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세계 정보를 다 수집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한국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에 정말 한국 기도가 너무너무 놀랍다 그래서 와서 한국 기도를 딱 보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것 때문에 쇼크를 받고요, 두 번째는 아무 기도 제목도 없다는 것 때문에 쇼크를 받는데요. 방향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쇼크를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막 주여 그러면 또 주여 몇 창을 해요? 3창 쫙 주여 막 안테나 파들고 안테나 파들어요. 흔들 막 흔들어요. 또 가슴 파들이 있어요. 가슴을 쳐요. 그냥 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꼭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여러분 기분 나쁘죠. 바알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기 자신을 막 자학하면서 막 기도해요. 저는 옛날에 막 머리 때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도 꼴통이라서. 그런데 이 중보 기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져요.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의 기도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변혁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우의 모임을 할 때, 직장 모임을 할 때도 딱 모여가지고요 중보기도 제목을 먼저 딱 수집하는 형제가 딱 잡아가지고 딱 그걸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눈을 뜨고요 정말 커피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딱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딱 바이블 스터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앞서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직장의 아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의 상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의 CEO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의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정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부담을 주는 사람들을 이름을 딱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1년만 기도하면 그들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믿으시죠?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재밌는 게는 전도 대상자들 기도철이 있어요. 딱 있는데요. 그 기도철을 놓고 추수감사절 때까지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 때면은 다 그들을 1대1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one more for Jesus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 우리 교회의 표가 그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한 명씩만. 근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연초에 그 기도 제목을 받아요. 계속 지금 받고 수집합니다. 안 주면은요,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안 냅니까? 까지가 얘기해서 다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가지고 딱 철을 해놓고요, 중보기도실에서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걸 올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암송해요, 안 해요? 웬만한 분들은 기억해요. 그러면은 추수감사절 때 오면은요, 막 이분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들이 흥분을 해요. 저분이 왔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데? 기도한 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단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 영혼 구원의 그 정말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아요. 먼저 기도를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BBB가 다시금 그런 기도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 정도 숫자 가지고요, 몇천 명 부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의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가 우리의 숙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특권이에요. 특권. 정말 이 아브라함도 중보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중보기도의 사람이었고, 정말 그리고 모세는 특별히 중보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느 정도 중보기도의 사람이냐면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빼라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보자는 어떤 자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를 받으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중얼중얼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즉 당신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고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내가 죽는 것이고 당신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이게 바로 사랑의 절정이에요. 절정.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여러분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내 동료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잖아요. 주님, 저 동료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나만 천국 가면 돼.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부터 시작해서 나만 잘 되면 돼.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 뭐 직장 진급 안 된 것도 감사 뭐 그러는데 나 또 너무 그러다가 또 직장 안 되는 게 BBB, 그게 진급 안 되는 게 BBB의 룰이 되면 안 돼요. 진급도 돼야죠. 하나님이 높일 때는 높이고 또 고난 줄 때는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요, 어떤 데는 새벽 기도 때마다 강단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진짜 농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진심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나는 살고 교회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렇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라는 말도요, 중보기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 하는 자는 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이 변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직장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기도, 참 이 한 사람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정말 있었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듯이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있으면요, 직장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남들보다도 한 30분 먼저 출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 또 목사님 와서 괜히 헛소리 안 해요. 그러지 말고. 그런 부담을 있으면은요, 30분. 내가 어디야? 세종시에 있는 뭐 정부청사에서 우리 형제 한 명이 일찍, 최 목사님 그랬죠? 그죠? 일찍 출근한다고 그랬죠? 오, 너 그 이야기 듣고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출근한대요, 새벽에. 여러분 아시죠? 난 그런 일들이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BBB 형제들이요, 새벽 기도 못 나가면은요, 직장으로 새벽 기도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직장 새벽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직장 새벽 기도. 직장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 기도지. 블랙퍼스트 같이 먹으면서요, 정말 조찬 기도를 내가 얼마 전에 중구청에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BBB를 좋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직장의 소망입니다. CEO가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 육적인 경영자이고, 진짜 여러분의 직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직장이 바뀌어지고 직장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 그렇게 하면요, 아침 일찍 가서 한 30분이라도 간절하게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직장 속에서 임하는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임이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CEO가 어느 날요,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면요, 정말 그 기독 실업인회, 그러니까 모임이 있고, 제가 거기도 가보고 뱀이라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뱀인지 모르겠지만은 뱀이라는 모임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이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이 많아요. 모여가지고요, 다들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모여가지고 파티 비슷하게 하고 끝나버려. 근데 우리 BBB는 사경회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경회 해야 돼요. 그들도 정말 말씀 가운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적당히 그냥 좋은 차 끌고 와가지고 폼 한번 쫙 내고 가더라고. 내가 또 혹시 그런 사람 있을까봐.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갔다는 실망하고 나 이제 안 가요, 다시 거기.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우리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범은요, 이게 쭉쭉쭉 넘겨주세요. 네, 어디가 승리의 모범은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을 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간구하십니다. 저는요, 가장 강력한 중보자를 갖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또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한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조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조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명해야 돼요. 인식을 딱 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업을 한 형제가 있어요. 정말 보면은 기가 막히게 사업을 해요. 이 친구는요 은행 빚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은행에 빚을 안 집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은행은 전 세계 세계 정부가 은행을 장악할 거래요. 그 세계 정부가 은행을 장악할 때도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는 은행에 빚을 안 진대요. 빚 한 푼 없이 거대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형제야. 근데 이 형제가 매일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내가 기도를 들어봤어요. 듣더니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해. 똑같은 기도는요, 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패턴이 똑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이게 뭐냐면 유리병, 이런 플라스틱 병 찍어내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금형을 만들어놨어요. 수천 가지 금형을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자기는요, 원가 전쟁에서 아무도 자기를 따라올 수 없대요. 모든 금형을 자기가 다 만들어.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그 공장을 가봤더니 진짜 수천 가지 모본이 있어. 이 병 뭐 푹푹 짜는 것도 있고 별게 뭐 병들이 다 있어요. 한번 발주가 나오면 막 어마어마한 숫자로 막 발주가 나온대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이 친구가 중국 상해도 진출해 있고 지금요 전 세계로 진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 특별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서 그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확해요. 근데 기도가 하루에 보면 한 40분간 새벽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이 친구가 부부가 또 와서 간절히 기도가 하루를 시작해요. 그 시작하는 그 내용을 정말 보면은 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돈이 목적이 아니야. 세계 선교가 목적이야. 그리고 직원들을요 자기 식구같이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식구같이.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 같은 기업은 죽이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세금도 감면해 준대요.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세금을 좀 그만해라 그런대요. 왜냐면은 다른 회사가 다 탈세하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옛날에 이랜드가 그랬어요. 이랜드에서 재정 담당했던 인광희 자매라고 지금 상해에 있어요. 이랜드 중국 대표인데 그 형 자매가 그래요. 오빠 우리는 세무서에 가면은 세무 직원들이 세금 그만 내라고 간절히 부탁한대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기업들이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자기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니까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다 내도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도 기업이 잘 돼야 안 돼요? 더 잘 되는 거야. 제가요, 우리 그 박성수 형제님이 지금 회장님인데 그분이 옛날 대학부 같은 멤버였거든요. 근데 멤버였는데 그분이 그때 이 이랜드를 이대 앞에서 조그마한 300만 원짜리 그 지하에서 시작했어요. 할 때는 우리가 세계 피고 웃었어요. 지금 뭐 될까 그랬는데 그분이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이랜드를 시작하더니 막 늦게는요 퍼져나가는데 이건 감당을 못해. 이랜드, 언더우드, 헌트, 옛날에 막 그런 매장들이 막 퍼져나가는데요, 그 매장들은요 주일날 무조건 문을 닫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라 그랬는데 토요일날 주일 매출까지 다 주님이 올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면은 항상 찬송가, 그때 복음성가 딱 틀어놓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오면은 다 복음 찬송가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모든 우리 대학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이랜드 매장을 다 하나씩 몇 개 가지고 지금 다 부자예다. 나는 그때 그게 싫어가지고 안 받았는데 내가 받았으면 신학 안 가고 나는 또 비즈니스 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장사구까지 생겼잖아요. 근데 참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남북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고 말했고, 정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기도를 할 때요, 이 중보 손을 들면은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때 이게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벌이에요, 안 벌이에요?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그 옆에서 누가 손을 대신 들어줬어요? 정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줬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그래서 3명이 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여기 실제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중간에 있는 형제가 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붙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순장을 위해서 옆에서 그렇게 손을 붙잡아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델을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실습해 봅시다. 3명이 있으면 중간에 있는 형제자매들 손 들으세요. 예, 붙잡아 보세요 한번. 진짜 멋있다. 진짜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땅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내리십시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뭐냐면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뭐라고요?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제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가 완전히 손 들고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화 될 것입니다. 여러분, BBB가 숫자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BBB 형제자매들이 있는 직장이 복음화 되는 것이 BBB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BBB가 몇천 명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순이 몇 명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직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직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신원 에베네셀인가요? 있죠? 알아요, 여러분? 그 회사가 제가 하노이에 가서 선교사들 집회할 때 보니까 정말 베트남이에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베트남에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우리 기독교 실업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베트남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가지도 못하는 곳에 소수민족에게 침투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앞으로 BBB 요원들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팀을 이룬 중보기도가 참 필요해요. 팀을 이룬 기도.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면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팀을 놓고 이루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순장들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순장들은 손을 들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원들은 옆에 순장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항상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이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라고요? 뭐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해야 돼요.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뭐가 된다고요? 내 지경이 되리라. 믿으시죠? 저는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직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BBB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숨겨놓은, 아까 나보고 히든카드, 나는 히든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히든카드야. 저는 히든카드를 섬기는 히든카드야. 완전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히든카드가 되어서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길 때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춤을 추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막 얼굴에 삐져져 나옵니다. 참참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요, 내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너무 명예스럽고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아까 정말 지금 호스피스 사역가라는 우리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형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형제구나. 부럽죠? 근데 보니까 형제가 단순하게 생기셨어요. 단순해야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여러분, 머리가 눈동자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단순해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집사님, 강본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글자도 제대로 잘 몰라요. 초등학교 다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 이제 슈퍼 가서 이제 누구 집에 방문할 때 슈퍼 가서 주님께 주님, 무를 살까요, 동태를 살까요 묻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동태 사라 그런데요. 동태 사가지고 하면 그 집에 무가 있고, 무를 사라 그러면 그 집에 동태가 있대요. 참,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아버지는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요. 직접 들어. 그러면은요, 어떤 데는 정말 가다가 길을 잃으면, 아버지, 나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바른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바른 길에 환한 빛이 비친대요. 그럼 따라갑니다. 너무 신비적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집 권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요, 글자를 잘 몰라도 제가 설명하면 최고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그냥 받아들이는데 정말 예수님은 잘 믿어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기도원이 살아나요. 그 제가 다녔던 기도원인데, 아주 조그만 기도원인데, 그 권사님은요 1년 365일 새벽제단 쌓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되면 구국재단 쌓아요. 구국재단. 그분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자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에 올라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부터요, 새벽 12시부터 2시까지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내려와서 잠 조금 붙이다가 새벽 기도 딱 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농사를 지으셔. 와, 그런 분을 보면서 한국의 보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척하고 지식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단순하게 주님 앞에 음성 듣고 무릎 꿇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믿으세요? 네. 우리가 다 단무지가 됩시다. 자, 옆에 사람들랑 인사합시다. 단무지가 됩시다. 세상에서는요, 단순, 무식, 진짜는 안 좋지. 단순 무식해야 돼요. 그래야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죠? 예. 조금 더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의 승리를 맛보고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또 중요해요.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인데, 이거는 BBB가 정말 요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또 재앙인데 또 선물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카톡을 주셨잖아요. 카톡 그런 거. 여러분, 카톡을 우리도 정말 우리 최 대표님은 참만 아직도 그냥 그 옛날 그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요 원래 공대 출신이라서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요. 저는 컴퓨터를 직접 노트북도 조립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IT 내가 어느 날 그러다가 하나님, 이게 내가 우상입니까? 그리고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해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해라. 왜냐면 이것을 내가 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으로요, 여러분 이 카톡을 통하여서 중보기도 네트워킹이 쫙 깔리기를 바랍니다. 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순별로 딱 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요, 딱 하면은요, 딱
한 시간 내내 모든 BBB 요원들이 다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만들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막 부대면 무릎 꿇고 하는 줄 알지 막 딱 받는 그 순간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도요 미랄 심장 재단이라고 있어요. 미랄 심장 재단. 저기 일조만 낙후된 나라에서 심장병 수술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몽골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라오스에서도 오고 막 와요. 오면은 계속적으로 까똑 그러면 나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딱 펴면 몽골에 있는 어떤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또 긴급 제목입니다. 이 아이가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정말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해요. 얘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놀랍게도요, 그 기도 네트워킹이 쫙 깔리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역전시켜요. 기도의 파워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떤 한 병원에서요 실험을 했어요. 믿지 않는 의사들인데 믿는 의사도 있고 믿지 않는 의사들도 있었어요. 실험을 했어요. 그 어떤 환자를 놓고요, 어떤 이제 크리스찬들 그룹에다가 중보기도를 맡기는 환자와 맡기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근데 중보기도를 맡기는 환자는요, 중보기도를 맡기지 않는 환자보다 몇 배 속도가 빠른데, 아니 몇 배인지 오늘 정확하게 잊어버렸어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동을 안 받으시네.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게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크리스찬 그룹에다가 그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달라스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멀어요. 먼데도 그곳에서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의 이름 석자만 아는 거예요. 이름 석자만 알고 그 사람의 상황만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병에 수술을 했고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고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읽어. 그냥 암송으로 그냥 문자로 보면서 읽어요. 읽으면서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속도가 너무너무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표했어요. 의료진이 발표하는 거는요, 우리 의사가 그것을 시술하지만은 진짜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했어요. BBB가 그런 기도의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카톡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카톡에 들어가서 까똑 들어오면 내가 BBB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입니다라는 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시나 보네. 하죠? 뭐가 하나예요? 한국 사람은 자꾸 감정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카톡이 날아왔죠? 카톡이 날아와서 차별금지법을 놓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정말 지금요 차별금지법이 스톱이 돼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나쁜 설교를 하면요 수를 당해요. 이제 수를 당하면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가 만약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딱 소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5,000불씩 몇천 불씩 막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설교를 못해. 근데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동성애자들한테 줄에 못 서줍니다. 그러면은 줄에 안 섰다고 해서 또 고발당해요. 그래서 캐나다를 가리켜서 말해서 개떡 같은 나라라거든. 지금 그것이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은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동성애를 이게 차별금지법을요 주장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유엔입니다. 유엔에서요 막 우리나라도 OECD 국가니까 막 압박을 넣는 거예요. 니들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그러면서 그것을 가장 많이 잔인하게 이용하는 단체가 바로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무슬림들과 그리고 이단들입니다. 그래 역차별을 당해요. 우리가 역차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한국만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차별금지법 중에서도 몇 가지는 동성애자들이나 몇 가지 종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는 딱 빼놓고 통과를 시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민족과 민족,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거 이런 거는 없어져야죠. 그러나 정말 모든 것들이 덤태기로, 근데 차별금지법은요 거대한 이슈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보기 때는 좋은 이슈들은 앞에 내놓고요 아주 악한 이슈들은 뒤에 딱 숨어 있어요. 싹 같이 들어가 버려요. 이것도 중복이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죠. 이 기도의 특별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BBB가 하나의 기도의 거대한 네트워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네트워킹이 되면요, 아니 너무 카톡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카톡하지 마세요. 그거 기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찬양이 막 올라오고 정말 우리가 막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 쫙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막 쫙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한 형제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 하면 기도만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만 이상한 데다 머리 내밀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모든 병은요 공동체가 기도하면 치료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잖아요.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사이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 7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한다. 이런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꾸만 사람들이 막 악을 쓰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라는 것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항상 말씀을 먼저 쓰라 그래요. 말씀. 그 기도 제목에 합당한 말씀이 주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쓰라 그랬어요. 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상황에 따라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이 비가 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고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이제 큰 비를 줄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먼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말씀이 없이 무릎을 꿇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정말 결단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하는 것만,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딱 붙잡을 때는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간절히 기도하냐면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땅에 엎드려서. 여러분 우리 기도 자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딱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럴 때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어떠냐면 완전히 땅에 탁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입니다. 항복. 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냐면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느냐면은 머리가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무릎 사이로. 근데 배 나온 사람은 안 들어가지만은 정말 날씬한 사람들은 다 들어갈 거예요. 머리가 무릎 사이로 분명히 주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이고 주님이 주실 거야.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마 떨어져라, 내 입으로 떨어져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해놔도요 멍해요. 멍 때려요.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멍 때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요 감격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조각구름이 딱 오르니까 오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조각구름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비를 예비하셨구나. 아하방에게 이제 우산을 준비하라고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죠? 올 한 해는 여러분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우리가 뭐를 보여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요 그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와 저들은 다르다. 어쩌면 저렇게 응답이 올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성격이 덜렁덜렁해서 대충 사는 사람인데 제 아내는 성격이 꼼꼼해요. 정반대입니다. 내 아내는 뭐든지 다 노트에다 적는 사람이야. 참 난 처음에 보고 그거 웃었어요. 아이고 진짜 바리새인 같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자기 책상 앞에 가면은요 노란 그 포스티지가 딱딱딱딱 붙어서 내가 요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숨 막혀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 아내가요 기도 노트는요 평생을 기도 노트 만들어요. 1년 딱 되면은요 수첩을 딱 어디가 이제 여러분 어디가 이제 회사 가서 이번에는 뭐 저 기업은행 다니는 형제한테 하나 얻었어. 딱 다녀서 딱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적어요. 연초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며칠 몇 기도 제목 그냥 다 적고요. 우리 둘이서 기도하면 꼭 그걸 펼쳐놓고 기도해요. 나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요 요즘은 존경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요 100% 응답돼요. 이거 뻥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내는 뻥치는 거를 최고 싫어해요. 내가 설교할 때 뻥치면 야단 납니다. 너무너무 정확해야 돼요. 뭐든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예화를 쓰면은요 그거 어디에서 근거한 예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아내가 있으면 두려워요. 나를 막 그냥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정확해. 근데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우리 기도 수첩에 동그라미 안 된 게 없어. 다 응답됐어. 자기는 조지 뮬러의 그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큰 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대요. 큰 것을 위해서. 큰 게 뭔데? 근데 어느 날 원래 연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크고 비밀한 것 그럼 항상 우리는 대박 터지는 거 생각하잖아요. 대박이 아니래요. 원래는 여보 당신이 정말 예수님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크고 비밀한 거래요. 가만히 맞다. 예수님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요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인데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원래는 그것을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저는 항상 제가 목회도요 우리 아내랑 둘이서 기도하면서 짜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럼 아내가 기도 제목을 탁 내주면 나한테 보라고 탁 줘요. 다 보면 와 놀랍다. 내 아내는요 요래요. 요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요 이 기도 제목만큼은요 하나님이 막 비를 쏟아주시지 쏟아주셔요. 그래서 제 아내가 또 우리
어느 날 그래서 자기 BBB의 그 부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시켜주세요. BBB의 부인들, 집에서 놀고 있는 부인들 있죠, 그죠? 아이들 다 컸고 이젠 대책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50대 60대 아줌마들이에요. 할 일이 없거든. 세상으로 가면은요 한없이 세상으로 가버려. 근데 나는 그분들이요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BBB에서도 그런 아줌마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직장 가서 그러지 마세요. 아내들은 집에서 아내들은 그냥 팽개치지 마세요. 아내들도 똑같은 영적인 정말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요 혹시요 시간 되면은요 우리 교회 거기 2층 있죠, 그죠? 낮에는 텅텅텅텅 비었거든요. 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뭐 이 이야기를 또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BBB에 우리 아줌마들 부대를 동원해서 이 BBB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룹을 훈련시키고 싶대요. 제가 내 아내 자랑이 아니라 내 아내가 중보자예요. 중보자의 훈련에서는 최고예요. 내 아내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 앞에 나가서 일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는 탁월해요. 그래서 BBB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팔이에요. 내 아내는 말하기를 당신은 나팔이고 자기는 뒤에서 나팔을 조종하는 이거 농담인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도시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강구했던 갈렙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산지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사역이요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은요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면은 저는 제 안에는 아예 그냥 중보기도실에서 살아요. 살면서 내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놓고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우리 둘이가요 기가 막힌 콤비예요. 하나님이 나는 내 아내가 너무너무 귀한 게요 나와 아내가 사이에는 영적으로 다 이렇게 밴딩이 돼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싸울까봐 걱정이 나는데 사단이 네가 너무 자랑했다고 싸라. 근데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는 만큼 내가 사역을 하더라고요. 내 아내는 나의 중보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나를 잘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이제 선교사들하고 중앙아시아 저 열매들 한 700명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중앙아시아 그 당시에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 전화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들어요. 몇만 원 들어가야 돼요. 전화가 딱 와서 하는 소리가 혹시 로마서 8장 강론하고 계시죠? 그래. 이거 못 속이네. 그때 로마서 8장을 내가 강론하고 있었거든요. 강론하고 있는데 둘째 날 집회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건데 그거를 뭐라고 기도하다 통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래. 통역자. 이 통역자가 누구였냐면 평양여고 출신입니다. 평양여고 옛날에 카자흐스탄 구소련 때요 평양 대사관으로 소련에서 우리 고려인을 보냈는데 그 딸이 평양여고를 나왔어. 그래서 한글을 배웠어요. 와서 이제 딱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전아시아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진짜 설교 막 성령이 너무너무 역사니까 이분이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공격을 받는 거야. 근데 내 아내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6명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졌는데도요 우리 중앙아시아에서 하는 집회를요 손바닥 읽듯이 읽게 해요. 와 이게 바로 중보기도구나. 좀 신비스럽죠? 내가 이렇게만 자면 이단될까봐 겁이 나는데 신비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중보자들 여기에도 분명히요 그런 은사들이 있는 자매들 많을 겁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늘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근데 또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또 저는 그래도 내 안에 철저히 검증해요. 근데 이상하게요 나는 멍청하다가도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적 오소리티를 줘요. 그건 아니야. 그래요. 내가 내 아내가 무슨 말이야. 그거는 오버하는 거야. 그거는 잘라야 돼. 그러면 내 아내는 네 그래.
그럼 오버하는 거야. 딱 오버하는 거를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내가 멍청한 것 같아도 내 아내한테 아주 딱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당신은 어떤 데 보면 멍청해도 굉장히 샤프하대. 내가 샤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는 거야. 이거는 오바야. 절제가 필요해. 제가 이제 요 세 가지. 근데 이게 on the wall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BBB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서 어느 날 우리 최봉호 대표한테 딱 와서 대표님 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그럼 최봉호 대표가요 그때는 전체 리더니까요 딱 그거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이게 또 참 사단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단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온 것을 딱 분별해서 그런 자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선견자들이거든요. 선견자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BBB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무질서하게 일어나면 안 돼요. 순장의 권위 밑에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리더의 권위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요 또 중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더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더갭. 그러니까 결렬된 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결렬된 틈에 딱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보면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나? 굳은 일이 있는데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게 결렬된 틈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호스피스 사역하는 형제 같은 경우는요 인더갭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더라도 내가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인더갭. 여러분 인더갭은요 한 민족을 살립니다. 믿으세요? 성모병원이 지긋지긋하지만은 거기에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이 거기 호스피스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듭날 수도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충남대 의대 그 이게 뇌신경과 그러니까 뇌신경 정신 뭐 이런 일 하여튼 그 중풍 걸리는 거 관리하는 과야. 그 닥터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 나한테 와서 연초에 목사님 저 삼성 의료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이건희한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생뚱맞게도 이건희? 그 홍라희 씨가 그 원불교인 거 몰라요? 그랬더니 원불교 몰라요. 어디 가야 되겠대요. 근데 오라는 없을까? 아직 오라는 소리 없어요. 그런데요 얼마 안 있어서 삼성의료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신이 과장으로 오라고. 그분이요 하버드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오신 분인데 세계에서 가장 뇌졸중에 대해서 권위자예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지금 과장으로 계세요. 정진상 집사님이라고. 그럼 호가다 이제 만나면 그래요. 아직 이건희 회장 안 왔어요? 그래요. 언젠가는 올 겁니다.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저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근데요 삼성의 요직들이 자기한테 다 거쳐간대요. 자기 앞에 오면은요 여러분 이 중풍병 걸린 거 테스트 하는 거 아세요? 손가락 이렇게 해보고 뭐 해보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한대요. 그러면 보면 딱 이제 입을 벌릴 때 딱 보면 담배 냄새가 팍 풍기고 벌써 주독이 걸린 사람은 이게 얼굴에 벌써 주독이 있잖아요, 그죠? 딱 그런데요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교 교수인데요. 그분이 중보자예요. 그분은요,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오버하는 거지만 열방의 선지자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요 하루에 4시간 그 교수인데도 4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 분이만 그 기도하면은요 열방을 놓고 기도한대요. 그런데 이런 게 목사님 나한테만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가 티벳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티벳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손이 막 커지기 시작한대요. 자기 손이 막 커져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자기의 손이 막 커져가지고요 쫙 뻗으면 티벳 그 라마 불교의 그것들을 탁 덮어버린대요. 할렐루야. 덮어버린대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지구촌교회 권사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
저의 상황을요 중보자들이 더 잘합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딱 연락 와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해요. 내가 낙심하면 연락해. 여러분 우리 최봉호 대표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순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요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완전한 팀워크예요. 팀워크. 저는 이 BBB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막 불쑥불쑥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자 훈련하고 전도 훈련만 하지 마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파워풀하게 하는 것은요. 정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막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on the wall 성루에 서야 되잖아요. 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성벽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묵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on the wall이고요. in the gap 결렬된 틈에 서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인더갭 했습니다. 정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요 인더갭 하면서 정말 그들이 그 결렬된 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더 배틀을 해야 돼요. 인더 배틀이라는 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가 되어서 전장터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더 배틀.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인더 배틀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싸웁니다. 막 전쟁을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 자기 힘이 아니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막 아말렉이 막 물러치집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자기들이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을 1년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재 보면은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인도에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고백하기를 이런 말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사역한 게 아니라 저 본국에서 평생을 병석에 누워있던 자기 누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찬양 들으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네트워킹을 통하여서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입시철이 오면은 막 자기 자식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나는 그래요. 이거 목사님 어떻게 그죠? 서로 바꿔서 기도하라고. 무슨 뜻인지 알죠? 서로 바꿔서 기도. 그래야 사심이 안 들어가는 거야.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하면은 주님 내 자식 막 수능 잘 보게 해주시고 S대학 가고 Y대학 가고 스카이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정말 우리 주님이요 사람마다 가야 될 대학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저 지방대학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저 최종상 형제라고 있어요. 세계적인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데요. 이 친구가 런던 바이블 컬리지에서 공부하고요. OEM 선교단체의 전 세계 대표를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바로 관동대학교 아세요 여러분? 네, 관동대학 나오신 분도 상처받지 마세요. 관동대학교 영어과를 나왔어요. 근데 조이 미션에서요. 그 형제만큼 탁월하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학벌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면은요 정말 지방에 아무런 이름이 없는 대학에 나와더라도요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세계적인 과학자 되게 만듭니다. 내가 연구단지에 있을 때 미국의 유치과학자 중에 한 분이 딱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조선대학교 아시죠? 광주 조선대학교 기계과를 나오신 분이야.
정말 옛날에 조선대학교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그냥 시골에 있는 대학으로.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요, 그 당시에 유학생 그럼 유학생 국가고시를 봤어요. 거기서 패스했어요. 미국 가가지고요, 미 해군 연구소의 탑 연구원이 되셨어. 이 프로펠러 있죠, 배의 프로펠러. 그 연구에서는 그분을 따라갈 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요, 내가 3년 동안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요, 이분은요 정말 나이가 80 가까이 되는데도요 그 명석함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설교하면 최고 앞자리 와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요 무조건 저 뒤에 가서 있다가 내가 나오면 나를 꽉 안아주는 것이 그분의 사형이야. 힘도 얼마나 센지요. 80대는 보디빌더 하는 분이 아침마다 수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3년 동안 내가 늘사랑교회 다니게 할 동안에 나에게 준 사명은 목사 안아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 안아줘라. 저 목사 외롭고 힘들다. 눈물겨운 분이야. 나를 팍 안아줬는데 미국 이제 그래서 제가 또 미국 가니까 그분도 미국으로 다시 원복했어요. 제가 워싱턴 가니까요, 그분 집에 가니까 저택이야. 거대한 저택이야. 그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자식들이 막 미국에서 너무너무 정말 좋은 위치에 다 있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제가 그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요, 내가 정말 나는 내 평생에 그렇게 대우를 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목사님, 제가요 지금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대요. 그걸 보면서 나는 이 중보자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중보자는요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면류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천국 가면은 저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는 감히 그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중보자들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이라. 저는 무대 체질이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무대 체질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요 저는 무대 체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은 조용히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여러분, 성소에 머물지 마시고 지성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으셨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입니다. 그 길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on the wall 하게 하시고 in the gap 하게 하시고 in the battle 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BBB 형제자매들 정말 이 중보기도의 위대한 사역으로 주님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까지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보다 행동보다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님 이름으로 들어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올 연초부터 우리 정말 BBB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최봉호 대표와 모든 스태프들을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중보기도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BBB에 우리 정말 자매들이 중보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인들이 중보의 용사들로 훈련받는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이 BBB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역사를 통하여서 움직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영광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땅에 결렬된 틈에 막아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정말 직장에 결렬된 틈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또 말주변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